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고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신자의 존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 신자가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되는 것, 기독교 되는 것은 조금 내가 개선하고 좀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내 지위가, 나의 중심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생활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전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신자 가운데 일부 신자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아직도 과거에 이들이 가졌던 이방인처럼 마음이 굳어지면서 또 마음이 미련해지고 총미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탕에 그렇게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새 창조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기독이 되면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인지를 모르고 또 천국이라는 곳이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구태여 소망하거나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그런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마 헛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 존재에 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가운데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신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지위가 먼저 새 사람,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옷을 계속 입어가라. 날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가 새 사람의 존재가 되었고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신자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가운데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성경 전체에서 늘 우리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 근본적인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서 근본적인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우리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그냥 특정한 시간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혹은 뉘우치면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아주 광범위한 우리의 복음의 본질과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22절의 24절 말씀처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것, 전생에 걸친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종교개혁 450년에 종교개혁이라는 분수령이 있는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전에는 이 복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 중세 1000년 동안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면 그냥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혹은 금식하면서 혹은 좀 내가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헌금하고 연보하고 혹은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헌금 좀 더하고 그것으로 회개를 다했다라고 성경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려야, 얼마나 금식해야, 얼마나 헌금해야 도저히 회개를 할 수 있다 말하면 무엇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그런 정도는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회개 기준은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모님한테 찾아가서 모든 잘못을 다 고해하면, 다 고백하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모님 일러준 대로 착한 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회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세 천년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회개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너무 성경을 요약을 잘해가지고 회개를 그렇게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정의를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옷을 입어가는 평생을 되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서가 1917년에 이제 우리가 2017년 되면요 종교의 5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 큰 행사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인데 바로 이제 2년 뒤면은 종교의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19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94개의 저희 조항을 붙이는데요, 핵심 바로 회개였습니다.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그런 전하면서 토론하기 원했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신자의 전 세계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 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헌금 좀 하면 회개당하고 착한 일 하면 회개당하고 혹은 예배당 지을 때 좀 도움을 주면 회개당하고 눈물 좀 흘리면 회개당하고 금식 좀 며칠 했다면 회개당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풍조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회개복음을 잘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후예들은 바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뭉뚱거려서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그래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현실을 꿰뚫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님에게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큰 전환점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입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요,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는 것, 아마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다 할지라도 일부 사람들은 넉넉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훔치면서 도둑질하는 가운데 연명해왔던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직시하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을 꿰뚫어 보면서 그런 현실적으로 새 사람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에게 듣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같이 받았다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시받은 새 사람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기를 닮게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에 맞게끔 새로운 존재 양식을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가운데 의의 하나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 입는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치고 이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말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부패성하시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당혹할 정도로 참 우리의 모습이 이런가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정도로, 낙심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 부패성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직면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당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도둑질하는 그런 일부 성도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잣대로 그렇게 새 사람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우리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십계명 가운데 세 가지 계명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6계명과 제9계명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살아야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남 죽이지 않았다면 6계명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변호하고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 계명만 보지 말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9명은 거짓 증거하자는 말할 말씀인데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 증거하였다면 제9명을 다 지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제9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을 끼치게 하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계명 엿자적인 것만 지키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순하게 거짓 증거한 것만 9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거꾸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지 못했다면, 은을 끼치는 말을 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9계명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6계명은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남 죽이지 않았다면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제6계명을 다 어긴 것이다, 형제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인만 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분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 계명과 직결되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사람 옷을 입을 것인가 명확한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했죠. 어릴 때부터 나는 주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뽐을 내었죠. 예수님께 뽐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위선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악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계명이지만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청년에게 약점이 바로 재물이었죠. 예수님을 쫓는데 거리 될 만큼 그는 재물에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계명은 여짜고 저 다 지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넓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근본적으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주를 따를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사람의 옷을 나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야말로 자신을 보는, 자신을 직시하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거울을 통해 볼 때에 여자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는 삶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부분이 할지라도 다 주의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8계명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제8계명 겉으로 보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했으니까 나는 강도짓 한 적도 없고 묵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 통해서 제8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제8계명의 정신과 교훈은 제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회개 삶을 사는 원칙, 첫째 원칙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8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물을 훔쳐야만, 도둑질해야만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땀을 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8계명은 저 사람,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 저 사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품팔이 하니까, 사회복지제도 잘 못해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생계도 그렇게 제일 못 꾸려가니까 할 수 없이 물건 훔치고, 저런 사람에 해당되는 계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회복지제도가 보장되지 못한 그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8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8계명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확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 날마다 이와 같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확장하는 자기 반성이 없으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드러내미기 전에 먼저 자신을 그리 돌아보는 사람이 참 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살필 때에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못했지만은 과연 내 8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얼마나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대가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간절히 고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말 신앙에 있으니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책망받았죠. 무엇에 책망받는지 아실 것입니다. 종말 신앙 가지면서도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소망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조용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사랑의 빚을 지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보면 두 군데를 걸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신앙님 가면 갈수록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8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있다면 건강이 닿는 대로 나이가 들어도 나에게 일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노동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신노동뿐 아니라 육체노동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시대마다 육체노동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성경지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 하신 만큼 주님의 명령인 만큼 주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노동에서도 주의 소명을 깨닫고 일하는 것이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교회에서 집사 되는 것만, 권사 되는 것만이 주의 소명이 아니고 노동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깨닫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독의 정신이고 기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보시면은 결혼뿐 아니라 노동에 대해서도 교회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억지로 직업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러 가고 직장에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곳이 직장이 아니고 십자가 지듯이 직장 가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휘파람 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다른 곳 십자가 지는 것이 있죠.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다 보니까 제8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 하나는 금지하는 것, 제8계명을 볼 때에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크게 말하는데,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8계명에 의하면 금하는 것은 첫째는 당연히 강도질, 도둑질을 금해야 되는 것이고, 장사할 때 폭리를 취하는 것도 금해야 되는 것이고, 돈 빌렸는데 돈 갚지 않은 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무게와 양을 속이는 것도, 또 빈둥빈둥 노는 것도 제8계명에 어긴 것이다. 정당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지 아니하고 정당 방법으로 뭘 가지라 할 때 다 그것을 8계명에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당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돈과 모든 소유를,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 탐욕과 내 욕심대로 쓰는 것조차도 8계명에 어긴 것이다. 낭비하는 것도 제8계명에 어긴 것이다. 돈을 정당하게 하는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쓰고 정당하게 정당 방법을 가지고 주께 드려야 할 돈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가정에 돈을 돌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와 사회에도 돈을 환원하고 이게 바로 요즘날 가르친 정신인 것입니다. 요즘날은 너무나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을 잘 요약해가지고 8계명이 무엇인가? 8계명의 성인 전체를 볼 때에 바로 이것이다. 금지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입어야 할 새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아까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자기 대신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하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대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사람의 존재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인침을 우리 받은 존재들인데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탄식하기도 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은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데 구원의 날까지 성령 인치심 받은 저들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8계명을 볼 때에 금지한 것, 요한 것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 인치심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같이 배웠고 성령 인치심 받은 저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루어가는 것, 새 창조, 새 존재, 새 피조물의 존재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의 신자다. 이게 바로 회개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째 원칙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제8계명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8계명의 원칙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그 자체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이 귀하고 너무나 노동이 신성하고
너무 소중한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돈을 쓴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주님께,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내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노동하라,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그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노동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가, 왜 직장하게 하시는가, 이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 부양이 첫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그치지 않고 가족 부양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신자를 부름받은, 새 사람들을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8계명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8계명을 비춰볼 때에 어떻게 8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정당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뭘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만 내가 돈을 쓰면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노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중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옛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마음이 방탕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냥 욕심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 인치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배워가는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신자는 이와 같이 이웃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은 제9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입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을 끼치게 하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된 저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듣는 자들 염두에 두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나의 말 듣는 사람을 조금도 안중에 없이 자기 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두에 두어야 할 사람, 우리가 말할 때, 대화할 때에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염두에 두어라. 자기만 생각해서 말하지 말라. 듣는 사람을 좀 생각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되는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라. 이게 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가? 내가 말을 해서 이 주변의 모든 성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가?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요. 이게 새 사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그 자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우리 자녀의 칠들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거의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또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가, 왜 직장과 노동 주셨는가. 자기 가족 부양이 첫째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믿어두고 교회와 사회와 주님께 정당하게 도력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게 8계명의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 본래 받은 사명이 바로 청직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낙원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라, 관리하라, 격려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에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제8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주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먹게 되었죠.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바로 그게 제8계명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는 8계명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소유,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가졌다면 그것은 다 주님 주신 복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했다면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내가 가진 소유라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 그 복이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고 주님의 청지로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8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염두에 두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는 다 가난하였습니다. 특별히 박해 시대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신자와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였는데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쫓기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서만 읽어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던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가난했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던 것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박해 시대에도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고 눈치 보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에서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믿어 두고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 돈을 버셔요? 무엇을 위해 사업하시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또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낭비하는 것도 탐심을 따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교회에 드려야 할 것, 가정에 바쳐야 할 것, 가정에 가져야 할 것,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할 것, 사회에 줘야 할 것을 내가 주지 않는가 혹시 그렇게 우리가 노동과 직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 다 옳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죄성과 불성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계명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계명이 주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8계명의 원칙,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 사랑의 원칙, 남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 가운데 노동이 귀하고 신성한 것, 우리 자신 하나님의 청지인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우리의 손으로 일해서 노동하는 가운데 남을 더 사랑하고 남 더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가운데 이 노동을 향하신 이 직장으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만 받은 부르심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르심, 주님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깨닫겠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가득과 함께 복음 앞에 나가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